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분향단과 속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에 놓일 기구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분향단의 식양과 배치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럽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와 너비는 각각 한 규빗, 그러니까
50cm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규빗 약 1m로 만들어서 그것을 뿔과 이어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윗면에 네 모퉁이에 뿔을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의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분향단을 들 수 있도록 하는 채와 채를 꿰 고리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럽니다. 분향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속죄소, 이게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걸 나누는 휘장 바깥쪽에, 그러니까 성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말씀하시죠.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2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분향단의 위치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성도가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치해 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도는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배치를 해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만난다라는 걸 아주 상징처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분향단의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럽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분향단에 향을 사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도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때 곧 등불을 끌 때와 켤 때에 여호와 앞에서 정기적으로 향기로운 이 향을 사르는 일이 바로 대대로 수행해야 할 대제사장의 직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조한 향 외에는 다른 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향단 뿔을 속죄해야 하는데 그 일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반절에 보면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럽니다. 흔히 증거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를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소에 있는 이 분향단도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시면서 마치 지성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향단은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도가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에 관한 규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도록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속전을 얼마씩 바치라고 말씀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20세 이상 된 남자는 반세겔을 내라 그럽니다. 한 세겔은 20게라입니다. 그리고 한 게라는 0.57g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5.7g 정도 되는 거죠. 은 5.7g.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환산하면 약 은 한 돈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속전은 어디에 쓰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속전을 회막의 봉사에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는 반세겔의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백성에게 생명의 속전을 동일하게 내도록 하는 건 모든 백성이 똑같이 생명의 속함을 받아야 한다. 그걸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전으로 드려진 이 반세겔이 성전 봉사에 사용되게 했는데 1년에 한 번 그렇게 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반세겔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분향을 합니다. 이런 제사와 분향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이 이렇게 속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대신해서 속함을 받았다라는 걸 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회막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분향이 드려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생명이 다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대신 그렇게 속함을 받았다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럽니다. 여기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대속물이 바로 속전을 말합니다. 속전.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예수님의 그 속전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인 성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게 아니죠. 누가 지불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신 겁니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향단, 기도이고 또 하나는 속전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일시적인 거죠.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분향단과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자신의 기도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마치 구약의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그 향연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도 항상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